오늘은 복음의 서밋이 되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코로나 이 전염병이 확산돼서 1000명에 가까운 이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이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전국에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애쓰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협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절대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으로라든지 또 하여튼 말씀 운동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말씀 운동이 더 확산되고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를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 되니까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이 비대면이 끝나면 다시 기존대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보다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 이때 보니까 교회가 두 가지로 이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그래도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져요.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중한 미션을 진짜 받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있는 말씀 같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축복을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복음의 서밋이 되라 그랬어요. 복음의 서밋이 되라. 우리가 서밋이 되라 그런 말이 이제는 우리에게 모두 이제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서밋이 되라 하는 말은 서밋은 정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멸망 속에 빠져버린 우리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 배경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고, 또 이 땅을 떠날 때는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여기에는 하나님 만나는 참 길 대신 선지자,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현실의 우리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신분을 가진 겁니다. 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을 내가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완전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서밋이 되라. 쉽게 말하면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 복음에 서밋된 제자된 우리 복음의 서밋들은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서밋의 시간, 서밋 타임, 그런 말이죠. 그건 뭐냐면 늘 우리가 24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그 비밀이 하나하나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경에 빠져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답답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막, 성전, 뭐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전에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밋 타임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못 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 그래, 우리는 이 구체적인 서밋 타임, 그 다음 서밋 자세, 서밋 자세. 서밋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네 이름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 지금 이름은 뭐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항상 우리는 이 자세, 하나님이 나를 허물과 죄로 죽은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렸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서밋에 세워서 진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내가 누리고 또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서밋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해요. 그 다음 우리는 서밋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서밋의 그릇이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뭘 담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자. 우리 마음에 담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서밋이 되면 힘이 있어요. 이 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조금 더하면 살릴 수도 있어요. 힘이 강해질수록 살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아멘. 힘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고 참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고 참 왕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이 힘을 얻는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힘을 얻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사명을 알게 돼요. 아, 내가 교회 집사구나. 아, 내가 사역자구나. 이 의미를 진짜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내게 주신 이 직분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힘이 떨어지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무거워.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진 한 사람은 뭐냐? 욥바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제자 답이다. 그 한 사람, 힘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고 이 힘 가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로마를 복음하는 이 리더가 되게 이런 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하면 우리 동산교회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달라져요. 자, 그래서 디모데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전도자의 정상에 서자. 전도자의 정상.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향한 가장 귀중한 뜻이에요. 오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서밋이 되어 제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처음에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어머니, 별별 종교들이 있어요. 예. 이런 혼탁한 시대입니다. 예. 이런 혼탁한 시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라.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그 말이 어렵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 말은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망한다, 안 죽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피 바른 그 집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선한 행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참 기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이 흐름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냐고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정말 이 언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입에 담아준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후대와 후대의 후대에게 뭐요? 성취되는. 아멘. 네.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우리가 남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그죠? 왜? 운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보험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진짜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요 비밀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 이 오직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에요. 힘. 성령. 이 말은 원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굉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이 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뭐요?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큰 역사는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이 흐름 속에서 기도했는데 세워진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로마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라 하는 이 말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배하는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간다. 멸망입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루 음식을 그냥 몽땅 먹고 다음엔 굶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힘을 얻는 것이 뭐냐? 강단에 예배 때 주신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성막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옳게 붙잡아라. 옳게 붙잡는 것은 이 강단 말씀, 요 말씀은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네. 누구누구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그건 옳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옳게 붙잡은 것은 이 말씀이 내게 미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이 흐름 속에 있게지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매주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취하실 말씀을 내게 미리 알려서 그 방향을 따라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 말씀을 우리 교구와 구역 식구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분위기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이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는 힘있게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흐름 속에,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응답받는 증인들이 서버리면요,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의 흐름은 뭐냐?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공예배의 이 축복을 우리가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영적 흐름을 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런 일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런 일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힘.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좀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보여. 힘이 없는 사람은 긴장해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다르죠. 힘 있는 다윗은 보여. 네가 아무리 큰 창을 자랑하고 네가 갑옷을 자랑하지만 나는 칼과 창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게 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장로님의 힘이 돼야지. 그렇죠? 그게 권사님의 힘이 돼야지. 힘이 생기면요, 힘이 생기면 보인다니까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 구역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다 버거운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살려?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 막 생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야 이제는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꼭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자, 깨끗한 그릇은 뭐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집안에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나무로 된 그릇, 질그릇, 이런 여러 질의 그릇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틀린 동기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이익 손해를 따지지 않는 참 제자가 되라. 아멘. 내 기분에 의해서 좋고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기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 이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 동산교회의 일꾼들은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영적인 눈을 뜨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고 늘 그걸 기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늘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께 쓰임받는 그릇 되라. 이게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뭐냐? 쉽게 말하면 교회에 쓰임받으라고 말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목사님은 뭐냐? 목회의 일을 하는 목사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힘써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복음의 서밋이 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복음의 서밋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서밋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이 현장을 말해요. 현장. 이 현장에는 뭐가 있냐면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서밋에 선 사람은 흑암의 세력이 보여져야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흑암의 세력이 나를 흔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적어도 흑암의 세력이 나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서밋에 선 사람에게는 흑암의 세력이 알아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하면 흑암의 세력이 쉽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흔들어 봐요. 꽤 흔들리거든. 그러면 흔들어서 주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못 누리도록 해요. 흔들어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복음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은 이런 게 보여져야 돼. 아, 이게 나를 흔드는 사단의
룰이구나. 이게 예, 이게 나를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걸 딱 알아버리면 그때 끝난 것입니다, 실은. 미리 봐라.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흑암의 세력에 지금 묶여 있는 자를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지금 세상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갑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6가지로 정리를 해봤잖아요. 불신자는 똑같은 우리와 두 눈, 두 귀, 입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와 살아같이 같이 밥을 먹고 어쩌면 같은 직장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달라요. 그들이 알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말하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달러들여. 당신이 불신자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분 나빠할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불신자 상태, 하나 마귀 자녀. 마귀 자녀는 우상을 섬기도록 돼 있다니까. 섬길 수밖에 없어.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상 안 섬기면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교회 가보세요. 사단이 그걸 복음 가까이 가면 굉장히 싫어해요. 제자 가까이 가면 더 싫어해요. 사단이 세력이 있다니까. 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진짜 봐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진짜 사용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허는 거예요. 그 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교회 안에서요 자꾸 말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 말, 복음이 아닌 다른 말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단도 메시지를 줘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딱 그 메시지가 박혀. 그래서 자꾸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죽이는 말이라니까요. 오늘 분명히 말해요. 이런 말은 유익이 없고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 이걸 미리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리 봐야 되는데 오늘 이 현장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이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버려라. 자, 이 말 망령되고 했어요. 망령된 말 알죠? 치매가 오면 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말을 해. 사랑하는 아들이 왔는데 치매를 당하면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게 치매가 왔구나. 슬퍼져. 이게 뭐냐면 망령된 말이에요. 망령된.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시어머니가 딸이 왔는데 참 며느리가 나를 날마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이 망령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딸이 오니까 며느리가 날마다 나를 때린다 그러면 그 말을 다 고지 들으면 어때요? 완전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망령된 말은 진짜 복음이 아닌, 성도가 잡아야 할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런 망령된 말, 망령된 말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절대 유익이 없는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버려라.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그랬어요. 말이면 악성 종양과 같다. 여러분 악성 종양 알죠? 요새 악성 종양 그 말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상의학이 너무너무 지금은 발달이 돼가지고 애증하는 것은요 수술로 안 해도 이렇게 레이저를 우리 이 혈관 속에 넣어가지고 전부 본다니까. 수술하기 전에 영상의학 그 실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창자를 다 봤어요. 다 보여준다니까. 그걸 모니터에 또 여러분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죠? 이렇게 뭐가 뻘쩍 나왔어. 악성 종양이요. 근데 조금만 나왔어. 근데 의사는요 면밀히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떼요 살을. 그러면 그 종양의 뿌리가 어느 정도 깊어졌는가를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1기네, 2기네, 3기네, 4기 되면 곤란해. 이 뿌리가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그러면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 악성 종양과 같다.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이에요. 복음을 흐는 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인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퍼져 나간 것과 같은데 그랬어요. 같은데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향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 말은 실제의 인물을 거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자꾸만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혼란시키고 올바른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얀네와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은요 믿음을 무너뜨린대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뭐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또 이 악성 종양은 상처를 준다는 말인데요. 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기에 또 우리에게 들어서 이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죠. 얀네,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모세의 말을 대적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대적했다 이랬다고요. 이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막아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가는 길이 좀 험해. 그러니까 자꾸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이러한 흑암의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요 진짜 알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획됨이 없게 해버리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서밋이 된 사람은 이걸 미리 봐라 그 말이에요. 그 미리 봐라 그게 뭐냐? 이 사단이 하는 흑암의 세력을 미리 봐라. 그 흑암의 세력이 뭘 넣습니까? 함정을 넣는다. 이 함정을 미리 봐라. 적어도 복음의 서밋에 선 사람은 이 함정을 미리 봐서 정말 여기에 걸려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말이에요. 사단이 진짜 올무를 놓고 틀을 놓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우리 사역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한 성도 한 성도가 복음의 서밋이 되어서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화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양육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우리 사역자들은 서밋에 서라. 그 서밋에 선 사람이 구체적으로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뜨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아. 정말 우리가 서밋에 선 사역자들이 제대로 서버리면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다니까. 저 여호와의 증인 다녔던 사람도 괜찮고 하나님의 그 교회인가 거기에 다닌 사람이 와도 괜찮고.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해라. 왜? 미리 본 자요. 흑암의 세력을 미리 본 자. 그래서 우리는 서밋 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은 뭐냐? 제자화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제자의 삶. 제자는 늘 말씀에 깊이 훈련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받아요. 그래서 적어도 정상에 선 우리 제자들은 성경이 뭐냐? 어떤 사역자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겠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 아니 바울의 말도 있고 그러는데 무슨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 바울이 단순히 바울에게 그냥 편지로 디모데를 이렇게 양육했다. 여기에서 끝나면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동시켜서 낱낱이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음의 서밋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하는가 하면 다른 이단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빼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저 천부교회 같은 경우는 절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빼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제자로 세워져 가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려서부터요, 디모데는 이 성경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에 썸씨 된 사람은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확실한 나에게 복음이 된 사람은 이 복음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 흑암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내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운명에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아신다. 오늘도 주의 백성이 복음 듣기 전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렸어. 이런 사람을 건져내라.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살려내라. 왜? 다 이 흑암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의인 없는 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 빛을 비춰라. 그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짜 나는 말씀 운동을 소중히 여기는 내 삶이 됐는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진짜 나는 부끄러운 종이다. 진짜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 운동 현장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 이것이 굉장한 큰 응답입니다. 아멘. 2011년도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 운동에 빠져야 돼. 내가 말씀 운동을 안 하면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복음의 서밋이라고 하는 썸시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말씀 운동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간곡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운동을 해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운동이 뭐냐? 흑암을 꺾어라. 흑암의 세력을 약화시켜버려. 우리 현장에 지금 흑암의 세력에 붙잡힌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해라. 우리에게는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뭐예요? 성취돼요. 우리는 말씀 성취팀이 돼야 돼요. 실현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 참 귀중한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말이 뭐예요? 참 충성된 일꾼. 자,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를 품은 빌립 집사가 있었다. 그 빌립 집사는 진짜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의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곳곳이 복음을 듣고 살게 되느냐.
그냥 해외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여서 에디오피아 니시, 예, 이런 복음 운동이에요. 이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서밋이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한 지금 30여 년 동안 이 말씀 운동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제도 중직자 대회를 우리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이 말씀,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 버리니까 5천 명이 들어와서 영상을 듣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이 강단 말씀에 모든 중직자가 집중돼 버리면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살아납니다. 아멘.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변화됩니다. 교회에 힘이 있어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미션이에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각 사역자들이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은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붙잡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 걱정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서밋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으면 보인다니까. 그래서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현장을 살려라. 교회 안팎의 현장에 흑암의 세력에 붙잡힌 자들을 살려내라. 흑암의 세력에 묶여있는 이 자들이 하는 그 말이 뭐냐? 믿음을 무너뜨린다니까. 그래서 그 답을 줘라 그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미리 봐라. 오늘 복음의 서밋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다 보여요. 아, 이게 진짜 흐는 말이다. 살리는 말이 아니다. 이걸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살려내라. 네, 살려내라.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고 영적인 눈을 열어줘. 우리 교회가 강단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록한 것을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카톡에 올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히 아멘 하고 각 구역이 진짜 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이 빛이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분명히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현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자. 아멘. 헌신하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께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는 일꾼이 되자. 주님이 가장 쓰기에 편리한 편안한 일꾼이 되자. 이렇게 결론 난 우리는 복음의 서밋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군사가 되라.
선수가 되라. 농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서밋이 되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진짜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품고 있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먼저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뭐 상처받았다 뭐 그런 것도 진짜 복음만 있으면 다 발판이 돼버려요. 아멘? 네, 발판이 된다니까요. 왜? 함정에서 선을 이룬다니까. 그러나 이 진짜 복음이 안 받아들이면 계속 이 상처가 자꾸 커져. 그래 자꾸 이 악성 종양처럼 퍼진다니까. 우리가 끝내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빛의 역사, 예,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정상에 서버리면 제자의 삶을 살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응답 받읍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세상 살리는 복음의 서밋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